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 들을 수 있는 마음으로 열어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말씀이 나를 회복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 혼란과 혼미케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생각 마음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알고 가는 길, 모르고 가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인데 모르고 가는 길, 또 그 길을 가봤던 길인데 가는 거는 달라요. 또 분명히 이것은 가면 분명히 죽어요. 그거는 아주 큰 위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그 길이 죽을지 큰일이 생길지 몰라고 가는 거예요. 전자는 죽을 걸 각오하는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모르고 가는 거니까 그 상황이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여러분들 못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지금 처음 가는 길이에요.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길을 갈 때 우리가 안내를 잘 받아야 돼요. 안내. 요즘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안내를 잘 받아야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침판이고 이게 안내서예요. 이게 이정표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인생길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하지 않는 길, 진짜 복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려워요. 현실은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운 사람 없어요. 불신자나 신자나 복음 가진 사람이나 복음 없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이거는 절에 가는 사람이나 교회 가는 사람이나 어려움은 다 있어요. 현실은 다 똑같아요. 이제 우리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도 있고 어떤 때는 진짜 우리가 예기치 못한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아, 세상 현실은 어렵구나. 힘들구나. 근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현실이 어려우니까 야, 놀라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근심될 일이 있고 염려될 일이 있고 두려울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뭐로 성경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했겠어요? 우리 앞에는 이런 게 무수한 거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현실이지만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겠어요? 그 현실한 문제 속에서 진짜 잘 보는 사람, 그 문제를 잘 보는 사람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문제를 기회로 바꿔요. 그건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못 보면 문제가 문제예요. 뭐 현실인데 현실은 인정해야 되지. 그잖아요. 힘든 거 힘든다는 게 정상이지. 난 안 힘들어. 거짓말이잖아요. 나는 안 어려워.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들이 문제는 있다니까.
그거는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문제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문제 없으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 말씀 들을 이유도 없고요. 그냥 문제 없는 천국 가는 게 훨씬 좋죠. 근데 천국 가기 전에는 문제 있는 세상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스님처럼 산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여기서 큰 문제 보드끼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 속에 잘 보면, 진짜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잘 보면 기회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거짓말하니까 문제지, 진실해지면요 엄청난 답을 많이 찾아요. 그잖아요. 이 어려울 때 굉장히 진실해 보세요. 나를 찾는다니까. 문제 속에 엄청난 답을 찾아요. 인생이 뭔지, 진짜 복이 뭔지, 진짜 삶이 뭔지 어디서 찾아내느냐? 어려움 속에 찾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생은 이렇게 어려운데 잘 보니까 야, 인생이 이거로구나. 내 삶이 보여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다 보여요. 우리 그걸 찾아내야 되지. 그걸 모르니까 맨날 문제에 묶여가지고 문제요. 여기에 갇혀버린 거예요.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문제 속에 기회를 만드는 사람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문제를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일단 세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돈 문제가 있습니까? 돈 앞에 진실해 보세요. 가난합니까? 간 앞에 진실해 보세요.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가난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불신자라도 잘 생각하면 자기를 바꾼다니까. 우린 또 다르잖아요. 불신자가 모르고 있는 것. 저 사실인데, 이건 진짜 사실인데 불신자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게 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잖아요. 불신자가 하나님 압니까? 하나님 말씀 압니까?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아는 건 육신적인 것밖에 없지. 아는 건 자기 지식이지. 아는 건 자기 철학이지. 그 너무 모르잖아요. 우리는 세상 지식과 철학과 종교를 넘어서는 영적 사실을 하고 있는 거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죽으면 천국 지옥이 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악한 사단도 있고 천사도 있다. 이거는요, 영적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지, 이거 안 믿는 사람 웃기는 소리예요. 무슨 하나님 있고 무슨 귀신이 있고, 무슨 사탄이 있어, 무슨 천사가 있고. 그 안 믿는 사람이 인정 안 하는 거지, 믿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문제 속에서 불신자는 진실에서 거기에 기회를 찾는데, 우리는 더 그걸 넘어서는, 불신자보다 더 넘어설 수 있는, 세상 사람이 절대 모르는 진짜 사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요. 안 보이는데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그죠? 안 보이지만 사실은 믿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이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있다니까. 여기 먼지도 있고, 여긴 질소, 산소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과학적으로도 그걸 증명하잖아요. 안 보인다고 어디 공기가 있어, 어디 바람이 있고, 무슨 먼지가 있어. 그거는 무지한 사람이지. 안 보이지만 지금 여기 하나님 영이 있다니까.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자기를 믿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여러분 자녀들이 내 자식이 말이요. 나에 대해서 아빠 맞아? 아빠 아닌 것 같은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좋을 부모 하나도 없지요. 나를 부모로 인정 안 하고 나를 의심하니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지금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고, 그렇잖아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걸 내 믿었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사람에게 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믿어라 그래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안 믿어지는데 자꾸 믿으라 보세요. 나도 아는데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하냐고. 왜 안 믿어? 이거 안 믿어. 나 안 믿어진다니까. 이런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게 은혜고, 그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내가 믿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믿음 된 게 축복이요. 반대로 말합시다. 그 믿음이 안 됐다는 거,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믿음 없는 사람은 사는 게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이다. 너도 하나님이요. 너도 부처가 될 수 있어.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그게 종교 아닙니까? 종교와 믿음은 완전 다른 거예요. 종교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 이해 잘해요. 종교에서 좋은 거 나쁜 거 잘 알아요. 종교 다 똑같지 뭐. 왜냐? 세상 사람은 종교 아니까. 종교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종교 말고 우리는 진짜 하늘 주신 그 믿음을 가지면 종교가 따라올 수 없고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가진 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에 속한 사람이 믿음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보세요. 사실은 우리 믿음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믿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모르잖아요. 믿음이 하나님 만난 거고 하나님 나하고 함께하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요. 그 하나님 몰라보세요. 아는 건 뭐밖에 없어요? 육신 세상밖에 없지. 종교는 육신 세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묶여 사는 거예요. 갇힌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케 하셨는데 그리스도로 하면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 이 육신적인 삶, 세상 삶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 없이는 절대 자유가 안 돼요. 묶여버려요. 묶인다니까, 갇힌다니까. 여러분들 종교 안 가져보셨어요? 이 종교도 아주 미신 종교, 무속 종교 다 우리 배경이 그렇잖아요. 내 믿음 없고 하나님 모를 때는 그 종교가 나를 꼭 갇혀놔 버렸다니까. 나를 묶어놔 버렸다니까. 이게 뭐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있나?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동쪽도 가고 싶어해. 동쪽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오늘 동쪽 가면 안 되는 날이요. 그렇잖아. 결혼도 마음대로 못해. 안 맞네 좋은 사람에도 뭐 궁합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를 마음대로 가나, 결혼을 마음대로 하나, 뭐 심지어 집에 물건 하나 들어오는 것도 마음대로 못 가지더라. 얼마나 묶였는지. 갇힌 자가 됐다니까. 뭐 나만 체험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뭔 이사, 딴 얘기, 뭐 딴 세상 얘기 같은. 진짜요. 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더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를. 무당들이요 더 잘 알아. 영적인 세계는. 그렇잖아요. 모태신앙보다 무속인 잔인은 더 잘 알아요. 영적인 세계를. 그러니까 여기서 당해본 사람은 이 영적인 게 얼마나 이게 진짜 무서운 건지 알아요. 얼마나 힘든 건데. 그런데 이 믿음 가지고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 믿음 가지고 다시는 내가 너를 섬기지도 않을 거고, 내가 다시는 너한테 빌지도 않을 거고, 너한테 다시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물어볼 것도 없어. 믿음 가지니까. 얼마나 자유함인지. 오늘도 동서남북 다 다녀도 돼. 그렇잖아요. 제 11월 28일 사택이사입니다. 날짜 안 봤어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믿음 가지면 뭐 날짜 볼 게 어디 있습니까? 그잖아요. 우리 처녀 총각들 마음에 들고 신앙 맞고는 결혼하면 돼. 뭐 볼 거 뭐 있어요. 믿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오직 믿음이 돼야 돼. 왜냐? 이 세상은 믿음이 없으면 자꾸 흔들어. 믿음 없으면 믿음이 흔들려. 그래서 믿음도 오직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여러분들 그 믿음이 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 가진 사람들이라. 이들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누리는 복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었어.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묶인 게 없어요. 그들을 묶을 자가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 가지고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막 누리며 살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니, 그럼 믿으면 좀 누릴 수 있게 행복한 일이 있고 좀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게 신앙 좋은 요셉, 신앙 좋은 다윗은 왜 그렇게 행복한 일이 없고 그렇게 불행한 일이 많느냐? 심지어 자기 사위가 죽이려고 하지 않았나? 아들이 자기 자리를 뺏으려고 죽이려고 안 했나?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현실이 현실. 믿음 가진 자에게 있는 현실이요. 불신자의 현실과 믿음 가진 자의 현실 달라요. 보세요. 다윗은 그 뛰어넘었어요. 믿음 가지니까 그 현실에 흔들리질 않아. 현실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승리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 증거를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 증거를 보여. 와, 저 사람은 다르네. 가만히 보니 뭐가 달라? 믿음의 사람이로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로구나. 이게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니까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경제도 회복될 수 있어요.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믿음은 역사가 나니까. 그런 간증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버렸어. 예수 믿으니까 내가 아파트도 생겼어. 예수 믿으니까 이번에 직장도 내가 딱 들어가 버렸어. 증거 있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요. 나에게 내가 병이 낫질 않았어도,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나에게 여적인 어려움이 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보이는 증인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쓰러지지 않았어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뭐냐? 돈이 아니요, 명예가 아니요, 그 힘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힘은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될 힘이에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세상을 이겨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는 것도, 쓰러지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안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문제 해결 왜 안 됩니까? 그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니엘이 이게 막 기도한다고 고소해가지고 지금 그 위기 상황이 사자굴에 들어갈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방을 붙였다니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근데 다니엘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왜? 각오했어요. 난 죽을 각오라고 한 거예요. 알고 한 거예요? 모르고 한 게 아니라. 그게 믿음이에요. 새 친구 아닙니까? 새 친구 보세요.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해요? 풀물에다 던지는 거예요. 뜨거운 풀물에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가지고 던지는 거예요. 왕 앞에서 얼마나 믿음의 고백이 확실합니까? 왕이여, 하나님은 능히 당신이 던져도 나를 건져낼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는 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역사를 해놨잖아요. 그 믿음이 승리했잖아요. 안 그래요?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쪼이잖아요. 얼마나 그 어렵게 만듭니까? 핍박 감옥에 집어넣고 그래도요 흔들리질 않아. 믿음이. 그 딱 믿음 가지니까 보세요. 초대교회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대 종교를 능가하잖아요. 유대 종교는 쓰러져도 초대교회는 쓰러지질 않아. 날마다 더하는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만큼 말씀드리면 믿음이 얼마나 힘 있는지를 아셨죠?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어요. 믿음 가지면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증거는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증거도 있지만 역사가 안 일어나도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돼. 우리 캠프하지만 여러분, 캠프는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건데 무슨 빛을 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리는 빛이요. 그리스도를 알리는 빛이요. 그렇잖아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알리는 게 캠프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캠프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 자세는,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 돼야 되겠어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야 됩니까? 오늘 설교했잖아요. 진짜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요. 진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힘이에요.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은 저런 거로구나. 믿음의 사람은 저런 사람이로구나. 이게 증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제대로 설명해야 돼요. 예수 믿는 걸 제대로 설명해야 돼.
종교인들도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와, 예수 믿는 게 저런 거로구나. 이래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이요. 내 자신부터 그게 안 되면 보니까 저 종교인들은 얼마나 잘 사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잘 사고 잘나는데 나는 가만히 보니 가난하고 나는 모습도 그렇고 나는 초라해. 그런 생각 가지면 현장 가면 안 돼.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 가난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병든 게 문제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야 여러분들의 눈빛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은 말만 들어도 신나는 게 있잖아요. 눈빛만 봐도 힘이 나잖아요. 안 그래요? 야, 뭔가 있어. 전 뭐가 있어. 이거잖아요. 오늘 이게 믿음의 증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보세요. 현장은 결국 세상에 당하고 있는 현실 문제, 어려운 문제, 그 어려운 문제, 현실 문제, 진짜 문제는 어떤 문제냐? 불치의 문제,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고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요. 질병이 문제가 아니요. 그 이전에 진짜 문제가 있어요. 불치 문제, 불치병, 불치인간, 불치인생. 아무도 고칠 수 없어. 저 사람은 고칠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절대 불가능.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난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장애가 문제가 아니에요. 불치병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가난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장애 때문에 못 사는 게 아니요. 불치병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못 고쳐. 고칠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요. 그게 진짜 문제가 뭐냐? 이 영적 문제인데 도대체 하나님 안 믿어.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대적하고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면서도 걱정 염려는 많고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 와 있고 그러니까 질병도 지금 불치 문제가 걸려 있고 오늘 새벽에도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40년 된 불치병 치유하신 얘기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불치병자 있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얼마나 가난한지 구걸하고 살아야 되고 여러분 안진병이가 문제가 아니고 거지가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성전 미문에 앉았다는 게 문제예요. 이왕 업어다 주는 거 성전 안까지만 업어다 달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꼭 미문까지 가서 거기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아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사는 것은 오늘도 누가 나를 업어다 주지 않을까? 오늘도 누가 한 푼 한 푼 좀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불쌍합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 진짜 불치 문제는 딴 거냐? 하나님 모르고 있는 거, 성전을, 교회를, 예배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40년 된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현장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불쌍하다? 있으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아니에요. 진짜 불치병은 하나님 안 믿는 게 불치병이에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자꾸 죄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죄에 빠지고 결국은 사단 숭배하고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불치 문제예요. 이걸 누가 고쳐요? 이걸 누가 해결하느냐고. 여러분 그 안 믿어지는 사람이 어떻게 믿어지게 되고 그 죄에서 누가 해방시켜주고 그 마귀에서는 누가 해방시켜주겠어요? 이건 절대 아무도 못해. 종교가 훌륭하지만 종교가 못합니다. 법률가도 못 고쳐요. 정치가도 못 고쳐요. 세상의 지식인도 못해요. 아무도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바꿔.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 문제예요. 제가 보호 관찰 요원으로 이렇게 등록돼 가지고 저번에
보호소에서 전화 왔더라고. 선생님이 저 시간 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한 아이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다에다가 중퇴한 아이가 있는데 얘를 좀 케어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내일 월요일 날은 가서 인사하고 이제 얼굴 좀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내 마음에 확신 들어오는 게 너는 나한테 잘 걸렸다. 너한테는 나한테 잘 걸렸어. 그렇죠? 이 말은 좀 말이 잘 걸다지 잘 만났다 이 말이에요. 왜냐?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걔가 왜 그렇게 됐는지, 왜 인생이 그렇게 됐는지 알거든요. 불친 문제잖아요. 그거는 교도소가 있어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훌륭한 그런 무슨 교육을 시켜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절대 세상 교육, 세상 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내면에 있는 영적인 문제는 못 고쳐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 절대 가능이 뭐냐? 그것이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해결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해결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당연히 성경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성경을 안 거지. 이거 하나님 알려고 성경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 이걸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하나님은 진짜 계시네.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 능력도 체험하고. 이거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이 땅에 어떤 불치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충분해요. 그렇잖아요. 성경은 가졌어도 성경이 충분치 않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 성경은 충분해요. 이 말씀은 충분해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오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꺾는 그리스도십니다. 믿는 자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사단, 죄, 지옥 권세, 세상 권세 꺾는 그리스도, 오직 성령, 내 안에 그분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요? 그러게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가능할 수 있다. 누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이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요, 성령의 답이요 라고는 하는데, 이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이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안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안 믿는 데야 역사 일어나요?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 그렇죠? 하나님 주고 싶은데 하나님 자꾸 주시고 안 받아. 마음에 안 받아들여. 그건 하나님도 못 말려. 우리가 기계라면야 하나님이 움직이시겠지. 우린 기계가 아니요, 인격조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네 마음에 믿어라. 내가 네 마음속에 들어갔다. 마음을 열어라. 근데 내가 마음을 안 열어. 하나님 그것도 못 말려. 여러분, 믿음 가지고 마음을 열어야, 내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데야 뭐 역사가 일어나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믿음으로 합하지 않으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라.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게 아멘 안 되면 오늘 말씀은 다 꽝이에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어버리면 그 말씀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 들을 때는 항상 그것을 그냥 머리만 알지 말고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머리는 지식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돼. 중심으로 믿으셔야 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나를 믿느냐? 네 마음이 진짜 나를 믿느냐? 네 마음을 알고 싶다. 예,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들을 때마다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예,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흔들지 말고 끄떡끄떡 아멘 하셔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저는 그걸 체험했잖아요. 사역하면서 체험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 사람은 보면 틀려요. 말씀을 진짜 믿어. 그 사는 사람이요. 말씀이 들어간다니까. 들어가는 게 보여. 이게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여. 들어가는 통로가 있다니까.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그리고 고개 끄떡끄떡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말씀을 귀로 눈으로 탁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요,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이고 오늘 목사 참 얘기 잘하네, 목사 진짜 말 잘하네, 이래 돼가지고 되겠어요? 이게 목사의 말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목사가 말한다 들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선입견이 있잖아요. 목사에 대한 선입견. 에이 뭐 목사들 다 그런데 뭐. 선입견. 저 목사도 진짠가? 선입견. 이상한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니까 이상한 목사는 이상한 말은 제대로 하고 이상한 짓 하고 망하지만 그 말은 능력이 있어요. 말은 믿으셔요. 아멘. 그러니까 참 믿음은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있어도 복음으로 충분치 않고 그 복음 성과가 있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복음인데 복음이 충분하지 않냐고. 믿음이 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 그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 얘기는 뭐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믿음이고 진행이 믿음이고 결론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대로 된 시작은 믿음이 되어야 인생이 제대로 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없을 때는 그 인생이 아니요. 진짜 인생은 진짜 믿음이 들어왔을 때 진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었다니까. 하나님 떠나버렸잖아요. 인생이 인생을 놓쳐 사람이 사람 구실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하게 짐승같이 산단 말이에요. 사람을 상실한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는 게 뭐냐? 믿음이요. 하나님 만나야 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이 이제는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1973년 4월 3일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참 믿고 야 그때 얼마나 감격한지. 또 구원파는 아닙니다. 난 그날 잊어버리진 않아서 그래. 내가 복음 듣고 그때 영접한 그 날짜가 74년 4월 3일이 안 잊어버려요. 군종훈련 받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는 순간 여러분 그때 인생의 전환점이 생긴 거예요. 내가 다 인생을 그렇게 막 왜 난 인생이 왜 이러지? 이러다가 딱 이게 들어오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와, 나도 이제는 주의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믿음 들어가는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 죽을 때까지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론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잖아요.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다가 어떻게 믿음을 버리고 배반하는 것이 되겠느냐?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믿음 가지고 이제 종교에서 개종해서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핍박 좀 온다고 어려움 온다고 다시 돌아가서 되겠느냐? 믿음 지키고 믿음 따라 죽어야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봐라.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죽었다. 너희도 믿음 가졌으니 믿음으로 죽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믿는 사람이 끝까지 그 약속 속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잖아요. 아니 약속 날도 다 안 돼서 돌아가면 되겠어요? 몇 월 며칠 날 내가 그 약속을 지켰다면 그때까지는 어려워도 그날까지는 가야지. 그 약속을 파기시키고 돌아서니 약속을 받겠어요? 못 받는 거지.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약속을 붙잡고 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약속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평생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들에게 이 믿음을 증거할 것이고 네 후대에게 믿음을 증거할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시간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시간표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중에 그 믿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표는 언제 되느냐? 내 믿음을 아신 하나님의 내 믿음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믿으면 안 되는, 여러분이 믿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왕창 줘버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여러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내가 지켜야 될 게 뭐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 사람이 죽을 때, 이게 믿음으로 죽어야 그 쳐다보고 있는 가족들, 자손들이 보는 게 있잖아요. 보는 게. 우리 부모님은 진짜 믿음 가지고 사셨구나. 정말 믿음이었구나.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저렇게 믿음으로 사시더니 저렇게 돌아가시는구나. 믿음이 저런 거구나. 이게 전달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죽는 순간에 믿음 다 날려보내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무슨 살아계셔. 그러니까 자식들이 맞아요. 평생 안 나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진짜 자녀에게 믿음 전달하셔야 돼. 믿음 전달하고 죽어야 돼요. 맞잖아요. 우리가 유산 중에 최고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요. 여러분 세상과 아무리 가졌어도 믿음 없으면 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없어도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승리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속아. 그래도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행복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행복하려면 그래야 되지. 맞긴 맞는데 진짜는 아니라 이 말이요. 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하고 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까? 그건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신다면 믿음의 유산을 물리셔야 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그 믿음 우리에게 남긴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이 나그네요. 외국인과 나그네 삶이 살아.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향을 찾는 자들이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찾는 본향이 있어요. 사람이 언제 고향 생각나요?
고향 생각이 언제 나죠? 에? 어렵고 힘들 때 고향 생각나잖아요. 저 북한에서 오신 분들,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늘 고향 생각난다니까.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꽃피는 산골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일단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은 다 고향을 생각해. 고국, 조국, 그 조국 말고 조국, 고국, 본향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전부 내 나라가 있는 곳은 그잖아, 고향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을 다 가고 싶어. 마음에 고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막 살면서 직장 다니고 힘들었다가 나중에 내가 늙어서는 저 고향 가서 살아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내가 고향에 못 박고 죽지만 내 무덤은 저 고향에다가 내 무덤을 만들어서 거기다 나를 장례 지내달라. 유언도 해요. 얼마나 고향을 그리워하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유대 종교에서 돌아왔는데 유대 종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건 돌아갈 기회가 있어. 언제 돌아갈 수 있어? 고향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어. 기회가 있어. 그렇죠? 너희가 본향을 찾아갈 수 있는 기회는 있으려니와 어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어떻게 내가 배신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믿음의 사람들 보라. 외국인과 나그네 같이 살았지만 이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있었느니라. 그 더 나은 본향이 어디입니까? 고향보다 더 좋고 내 조국보다 더 좋은 것, 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가나안 땅이 본향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본향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진짜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배경으로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달라요. 보세요.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르잖아요. 모르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는데 소망이 있지. 우리가 진짜 천국을 알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 내가 돌아갈 그 하나님 나라 알면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요. 돌아갈래 고향 어디요? 하늘나라. 그렇죠? 찬바람 세차게 몰아오고 눈보라 휘몰아 쳐도 그거는 잠깐이니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세상은 어떤 인생?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여러분, 괴로운 인생길을 가지만 우리가 돌아갈 고향은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믿음 가지고 승리하며 살았지만 이들은 늘 본향을 사모하고 살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 하나님 나라 누리고 사셔야 돼. 자, 결론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참 중요해요.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그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 생각대로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그걸 통해서 나를 찾으셔야 돼. 나의 정체성을 찾으셔야 돼.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사람.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여러분 속에, 마음속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사는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셔야 돼.
우리 이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지? 사람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 여러분 사람 말 따라가다가 전부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 말은 참고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셔야 돼. 그러니까 밖에서 여러분들 사람 말 많이 들었지만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정리하셔야 돼. 그 얘기 듣고 내가 정리해야 돼요. 버릴 거 버리고 참고할 거 참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의 삶은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기도가 되어지면 내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증거를 주시는지 그 증거가 오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 따라가고 이렇게 기도 속에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되면 반드시 죽은 다음에 나에게 남겨주는 작품이 있어요. 인생은 무덤 앞에서 작품이 있다고요. 여러분 죽는 날 작품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 죽는 날에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작품 남겨야 되겠어요? 인생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 인생 작품이 어떤 작품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작품이 어떤 신앙 작품, 믿음의 작품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기능 작품을 남기고 갈 것입니까? 우리가 진짜 작품을 남기고 가야 돼. 우리 후대에게 작품을 주고 가야 돼. 인생이 뭔지를 설명하는 작품,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작품, 여러분들의 기능과 산업을 통해서 남겨지는 작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전도 우리 후대에게 남겨질 작품이고 우리가 아르투시도 우리가 남겨질 작품이에요. 우리 후대에게 전부 이 작품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 맞죠? 작품 남기는 인생 됩시다. 자, 오늘 말씀 진짜 붙잡으세요. 우린 믿음 가졌습니다. 믿음의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가진 증인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평생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것처럼 끝까지 믿음 지키며 죽을 때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작품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